화엄경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수련서의 정규 과정은 금강경과 법망경이었지만 나는 별도의 경을 배웠던 것이다. 그런데 화엄경을 볼 때에 이르러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청량소를 보느냐 이통현의 화엄론을 보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 무렵 나는 수련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보조선사의 수심결과 원돈 성불론 등 보조어록을 석상한 적이 있었다. 그때에 원돈 성불론에서 화엄과 서의 이치가 분명한 것을 보았던 터라 다들 말하기를 통연장자의 화엄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때 함께 지내던 탄홍 스님이 더 역설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가 화엄론 법문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이니 꼭 들어야 합니다. 강당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니 이때에 화엄론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 무렵 회중에 허몽성 스님이 계셨다. 몽성 스님은 함양에서 면장을 하다가 늦게 출가하였는데 나이는 60이 넘었었다. 그래도 정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부인도 와 있어서 외호를 하였다. 화엄론으로 교재를 정하자 책이 문제였는데 몽성 스님의 부인이 화엄론 10여지를 시주하였다. 아마도 그때 가격이 한 질에 10원이었던가 한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때 많은 대중들이 함께 청강하였다. 나는 그때 대중 앞에서 경문을 새겨나갔다. 그 다음에 스님, 하남 스님이 감정하시고 또 모르는 것은 묻고 대답하며 진행하였다. 끝에 다시 한번 토를 달아 읽어 내려가면 그때 다들 토를 달았다. 화엄경과 논을 합해서 120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 나갔는데 꼭 11달이 걸렸다. 여러분 화엄경하고요. 화엄경 경전의 주석인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1년도 안 돼서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봤다는 하루 종일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낯선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량소, 통연론 이런 거 나오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청량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은 강당에서는 배울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하남 스님의 부촉에 의해 가지고 보조국사의 어록, 여러분 보조법어 있지요? 보조법어를 우리 이 근대에 최초로 번역해서 내는 곳이 우리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남 스님, 탄원 스님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보조 어록이라고 하는 형태가 번역이 돼서 현토 번역이 돼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 스님이 원돈 성불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원돈 성불론이 뭐냐면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화엄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80권본입니다. 80권본. 여러분 그 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60권본 화엄경이 있고 80권본 화엄경이 있고 40권본 화엄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9품 원망교 우리 저 약창대 하실 때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화엄경이 처음부터 경전이 처음부터 딱 생길 때부터 39품으로 딱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행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품마다 따로따로 10지품 따로 이렇게 입법계품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경전을 결집했어요.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게 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60권본 화엄경이 보통 유통본이었고, 요거 40권본은 입법계품만 40권본입니다. 그렇죠? 선제동자가 그 문수보살님 통해서 53 선지식을 친견하러 다니면서 해탈물을 낱낱이 증득해 나가는 그게 입법계품이죠? 이것만 해도 40권입니다. 그래서 40권본 화엄경이라 그러는 거는 입법계품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60권본 화엄경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보셨던 화엄경은 60권본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큰 스님께서 서문 강의하실 때 화엄경 그 서문 강의하셨죠? 그때 보면
측천무후의 서문이 있었죠. 당나라 측천무후 때 서문이 나온 게 80권본 화엄경을 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측천무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경전이 이제 80권본 화엄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화엄경이 너무나 이 방대하고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이 주석을 해주는 주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석이 있는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통연장자랑 이분은 스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거사님입니다. 근데 이 통연장자라는 분의 화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엄론. 예. 그러니까 화엄경에 대해 가지고 주석을 달았는데 이게 이제 화엄론입니다. 화엄론이에요. 근데 이분은 당나라 때뿐이에요. 근데 이분 이후에 나중에 다시 주석을 다는 분이 청량진관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청량진관 스님. 이분은 화엄소초라고 하는 걸 썼는데 화엄소초, 그죠? 이게 화엄소초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청량진관 스님이 한 건데 이건 아주 자세합니다. 근데 이건 그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엄경을 공부를 하실 때 주석을 뭘로 보셨냐 하면은 청량국사, 이분은 국사를 지냈었어요. 우리 도성국사 하듯이 국사를 지내신 어른인데 이 청량 스님의 화엄소초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탄원 스님이 오대산에서 화엄경을 보실 때에 청량국사의 소초를 강원에서 다 경전을 주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이통연장자의 화엄론을 주석으로 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스님이 아니고 이분은 스님인데도 이분 주석이 얼마나 잘 됐으면 이 주석을 보겠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부 청량소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량소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보조국사라는 송광사의 보조국사 아시죠?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이 세 번 깨닫는데 이 첫 번째 깨닫는 게 이 이통연장자의 통연 화엄론을 통해서 깨쳤어요. 화엄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처음에 화엄경에 대한 이통연장자의 화엄론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 문구를 보다가 탁 한번 깨달아 놓으셨다. 보조국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육조단경을 보시다가 육조단경을 보고 깨치고 세 번째 마지막에 대해종고선사의 어록을 여러분 서장 아시죠? 예. 화두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유명한 이렇게 세 번을 깨달으셨는데 이 통연장자의 화엄론을 보시면서 깨달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원돈 성불론이라고 하는 글을 이게 화엄에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까 사집이라고 하는 거에 절효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보조국사의 저술인데 절효라고 하는 거는 이 통연장자의 이 화엄론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디절자에 요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진울스님은 보조국사는 통연 화엄론을 통해서 통연론, 화엄론 뭐 이렇게 다 같이 부릅니다. 화엄론을 통해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청량소를 보고 깨달으신 게 아니라 화엄론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똑같은 주석이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청량소초는 굉장히 자세하지만 너무나 자세해요. 그래서 보면은 화엄경 정전보다 1위로 들어가면 너무 자세한 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화엄경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번다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통연론은 전체의 화엄경을 핵심을 뽑아서 딱 보기 때문에 예전부터 참선하는 스님들, 선가에서는 통연론을 보신 거라. 예. 그래서
오대산의 하남 스님도 그래 했고, 예전에 고려시대 보존국사 진울 스님도 그래 했고, 딱 깨닫기에는, 화엄경을 보고 깨닫기에는 이 통연론이 좋다 그래서 화엄론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통연 장자의 화엄론, 그 다음에 보조스님의, 이 보조스님의 원론성불론, 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이 하남 선스님, 하남 선사, 그 다음에 탄호 선사, 이런 분들의 그 이어지는 계보가 화엄론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탄호 스님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문은 종지가 있어야 된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주석을 보는데, 우리가 글 보기 위해서 이 주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원래 내용의 핵심을 딱 파악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선택할 때는 종지가 드러나는 주석을 봐야 된다. 이래서 그 이전에는 전부 청량국서 소초를 보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통연론을 통해서 화엄경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이 화엄을 만나셨을 때 통연론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석을 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선사의 아픔입니다. 교학자들, 경전만 보시는 분들은 청량국사 소초를 가지고 낱낱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계셨는데 딱 화엄경도 깨닫는 경전이기 때문에 통연론을 보셨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연론을 보셨다. 그래서 이통연 장자가 이게 통연론이 40권입니다. 40권. 통연론이 40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80권 본 화엄경에 40권을 합치면 120권이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엄경에다가 합론이라 그래요. 합론. 그럼 뭡니까? 화엄경에다가 이통연 장자의 논을 합했다. 화엄경 80권에다가 이통연 장자의 화엄론 40권을 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게 화엄경 합론이겠죠. 이해되세요? 이제 화엄경 합론 그러면 80권 본 화엄경에 통연 장자 화엄론을 합한 겁니다. 그러면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 80권 본 화엄경에다가 청량국서의 화엄소초를 합한 거예요. 근데 탄원 스님이 화엄경을 전부 번역하시고 난 다음에 책 제목이 뭡니까? 신화엄경 합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자를 붙이셨어. 화엄경 합론에 화엄경 경문이 다 있고 이통연 장자의 논을 합해놨는데 다시 신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에 탄원 스님이 다른 청량소초 가운데 다 씻지는 안 하고 화엄경의 그 통연론을 주석은 통연론은 완벽하게 다 번역을 하시고 청량국사의 소초 가운데에 꼭 봐야 될 것들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같이 또 주석을 조그맣게 각주를 달아 놓으셨어요.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엄경이 자국어로 완벽하게 다 번역된 게 최초가 우리나라입니다. 탄원 스님 한 분이 하셨던 거라. 일본이 경전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학술적으로 불교학이 뛰어났지만 일본이 이만큼 화엄경 전체를 이렇게 주석해서 번역하고 자국어로 다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화엄경 학자들도 우리나라의 탄원 스님 화엄경 책을 신화엄경합론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학이 발전해도 이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주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견처가 있어야 돼요. 종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엄경에 대한 이 탄원 스님이 통연장자의 화엄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대산에 월장사에 가시면 방상굴이라고 있어요. 방상굴 가보셨습니까? 방상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상굴 이름이 이통연장자의 화엄론을 쓰셨던 장소 이름이 방상굴입니다. 똑같습니다. 중국 북경 근처에 있었는데 그 방상굴이라고 하는 토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원 스님도 그대로 방상굴이라고 그대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연장자의
이 화엄에 대한 그 식견과 깨달음이 높은지 탄원스님이 인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도 통연장자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그 자임하신 거지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연장자가 어떤 분인가 이런 얘기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죠? 화엄경과 화엄론을 합해서 120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1달에 달게 돼요. 화엄경 전체를 여러분, 화엄경 전체를 이통현 장자의 주석하고 함께 11달에 다 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잘 보시는 분입니까? 예,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앞에 사교, 사직, 그 다음에 선문 염송, 전등록 다 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말이죠. 11개월 만에 다 끝내셨답니다. 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등록과 선문 염송을 공부합니다. 역시 내가 새겨나가고 스님께서 감정하시고 하남스님께 감정하시고 강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때 총무원장 이종욱 스님이 오셔서 방청한 적이 있었다. 이종욱 스님은 당대의 수련원을 둘러보고 크게 찬탄하였으며 내가 석사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도 과한 찬탄을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 전등록과 선문 염소까지 짬지게 보아나갔다. 그때 하남 스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꼭 이 화엄경 합론을 토를 달아서 출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다. 또 스님께서는 화엄론은 참선하는 사람이 아니면 볼 근기가 못 된다고 말씀하셨다. 40년이 지난 근년에 내가 화엄경 번역을 완료한 것은 그때 우리 스님의 부촉이 종자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스님의 부촉에 몇 배를 더해서 완성한 셈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하남 스님께서 탄원 스님에게 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에 토만 달아달라. 토만 달아서, 한문 보는 분은 토만 달아놓으면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토만 달아가지고 출판을 하자라고 해서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청량국사의 소초는 많이 보고 있는데, 통연장자 화엄론은 안 보고 있으니까, 스님에게, 탄원 스님에게 토만 달아서 출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배나 더 돼서 완성했다는 건 뭡니까? 자, 탄원 스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에 토를 닫았더니 화엄경 전체 경전에는 토가 안 달려 있잖아요. 경전은 내버려 두고 통현 장자의 화엄론만 토를 단다는 게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래서 화엄경에도 다시 토를 다 하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토만 뜻 따라서 공부하라고 주면 뭐 하니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연론과 화엄경 경문의 주석을 이 직역을 번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 화엄경을 다 번역을 하셔가지고 교정을 7권 보셨대요. 7권 보셨다. 교정을 그걸 그때 탄원 스님이 번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9시쯤 되면 주무셔서 12시나 1시쯤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참선을 서너 시간 딱 하시고 난 다음부터 새벽부터 번역을 하셔서 오전 낮을까지 한 10시간 하시면 일단 매일 일과가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화엄경을 다 번역하시고 난 다음에 이 팔하고 이 손목에 병이 오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 스님의 그 일평생 삶은 그냥 연공에 일행삼매야. 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쭉 하셨다는. 그리고 이제 교정을 볼 때 말하자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이 경전으로 유명하신 스님들이 대거 여기에 동참하셨어요. 교정 보실 때. 우리 해극큰 스님, 무비 스님, 통광 스님, 각성 스님, 이런 우리나라 경전의 대가라고 하는 스님들이 전부 와가지고 교정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정을 보시면서 이 어른들이 화엄경을 이제 비로소 꼼꼼하게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경전 번역해놓고 교정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길러 놓으신 겁니다.
참 멋진 불사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한 분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국정토입니다. 예. 뭐 말세가 어떻고 뭐 불교계가 어떻고 그러지만 한 분이 이런 분이 딱 나오면 제자들이 비상선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한 분 딱 나오면 벌써 삼자 스님 100분씩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인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런 이 경전이라든지 이 참선이라든지 우리가 선언이 계속 살아있고 우리 이 경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전 세계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걸 다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의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티벳이나 동남아나 이런 남방불교나 이런 데에 가서 불교를 다 배워보고 우리 거는 아무 불교 배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타너 스님을 왜 연구를 하느냐, 한국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타너 스님처럼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타너 스님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이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각천도수하고 순산적철이다. 우리 집에 다 목수만 나무는 다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매를 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데 바깥에서 말이죠. 그 따와봐야 똘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주체성이 지금은 너무나 없다. 국수주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걸 좋다고 그래야지. 옳은 걸 옳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이 불교학의 세계적인 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경 하나 제대로 이렇게 주석까지 완비해서 멋지게 다 자국어로 번역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희유한 일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타너 스님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주석을 다 달아놓으셨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책을 출판을 못하고 몇 년을 기다리셨대요. 국가에서 해주지도 않고 조계종에서 해주지도 않고 동국대에서 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타너 스님이 법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본래 유아 선비 출신이라 가지고 어디 가서 불사하는데 불사금 내라고 돈 내라고 내가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유아 선비들은 돈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성철 스님 보니까 막 보살 몇백만 원 가져오시오. 잘하는데 난 그게 안 돼요. 이랬어요. 타너 스님. 그러시면서 타너 스님 뭐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전 가운데 이 재화가 이 경전 여러분 유통분 있죠? 마지막 경전 읽으면 이 경전을 읽고 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직 원각경 유통분에만 재물이 풍족해서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타너 스님이 원각경 여러분 우리 해극한 스님 원각경 강의 들으시면 원각경 개성이라도 무조건 외우라 하시죠? 타너 스님이 원각경에 그 경전을 매일 그것만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사를 해야 되는데 불사는 안 되고 말이죠. 예? 말은 하지도 못하고 이 원각경 이 경전을 독성으로 하면은 말이죠. 재보가 풍족해서 평소 적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재물이 풍족해진다. 그래서 그걸 몇 천동 몇 만동 그것만 읽고 계셨대. 경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시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운대 관광호텔 그 사장님 뭐 이래가지고 아주 대기업의 사모님 보살님들 이런 분들 오셔서 경전을 출판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예.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스님이 이 화엄경 불사를 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그 밑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엄경을 번역하게 된 직접 동기는 지금부터 25년 전 1956년이다. 그때 나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오대산 수련원을 설립하여
30여 명에게 강의하고 있었다. 수도생을 위하여 화음학을 중심으로 교수하고 있었는데 그 기초과정으로 연가지, 기실론 또는 능엄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다음에 화엄경 합론을 공부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특강으로 노장학이나 주역 등을 간간히 했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종단 내부의 분규로 중도에 와해되었다. 그때 수도생들을 위하여 준비한 교재가 화엄경 합론이었다. 그 뒤 일을 진행하면서 총 17년이 걸렸는데 마지막 논소를 합하여 정리하는 데만 만 9년이 걸렸다. 원래 화엄의 정신을 밝혀내는 데는 화엄론으로 만족하지만 작구를 세밀하게 살펴가는 데는 불가불 청량소를 빼놓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을 현토 번역하고 또 화엄론과 청량소를 곁들이는 방대한 사업이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하루 10시간 이상씩 이 17년씩 이렇게 해서 화엄경을 혼자 번역을 다 하셨답니다. 참 어마어마한 대작불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작불사입니다. 이 공로로 훈장도 받으셨어요. 국민 훈장 받으셨어요. 이런 위대한 이 사업을 이 위대한 공덕을 지어놓고 가셨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도 이 금강선언에서 이제 화엄경으로 석경불상을 하시겠다. 화엄경의 이 깨달음의 내용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하남 스님께서 타너 스님에게 화엄경을 통연론을 꼭 현토를 해달라 하셔서 부촉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가 참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경 안 봐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 타너 스님을 기어이 이 화엄경 전체를 다 번역하시고 현토에서 책을 내게 하셨고 하남 스님께서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타너 스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지금 타너 스님 제자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지금 아마 무비 스님도 부산에서 화엄경 강독결사 강의결사 하시죠? 10년 동안 내가 화엄경을 다 강의하리라. 그래서 지금 무비 스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다 이 법맥이 이 하남 스님, 타너 스님부터 이렇게 오셨고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도 화엄경을 이제 강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하시고 석경불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화엄경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화엄경을 다시 살아나야 여러분 화엄경을 경전을 제대로 봐서 불교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경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좀 뭐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전부 지금 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변의 타너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꼭 책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에 그 이순신 장군 영화가 최고 흥행을 했다면서요. 그랬죠? 근데 그 영화, 이 명량이라는 영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제일 많이 했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바타라는 영화였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외국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이 명량 이전에 1등이었습니다. 그 아바타 뜻이 뭡니까? 화신입니다. 화신. 법신, 모신, 화신. 아바타. 범어로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아는 도반 스님이 그 영화를 한번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본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노트북으로 봤어요. 근데 또 불교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라는 거 화엄입니다. 화엄. 아바타는 화엄입니다. 말하자면 화엄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가 다 붙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부처가 화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인데 원래 법신 자리에서 다 화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세상 모든 존재자가 다
다 범신론, 서양에서 말하는 범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딱 나왔을 때 교황청을 비롯해서 기독교 이 교계에서는 그걸 상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이에요. 아바타라는 영화 자체가 화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의 흥행 1위를 기록하는 그런 그 영화가 됐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 제일 유행하는 그 영화가 뽀로로라면서요. 뽀로로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울던 애들이 다 그친다면서요. 전 그 애들하고 이 출간을 해놓은 게 인연이 없어 뽀로로라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만화가 하나 딱 나오면 애기가 그 만화를 보게 되면 부모가 보지요. 부모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죠. 그래서 그 만화를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은하철도 999라는 영화를 만화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볼 때 키웠거나 뭐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하철도 999가 화엄경입니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작가가 화엄경의 내용을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철이가 나오죠. 기차를 타고 막 가죠. 근데 철이가 누굽니까?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데 뭡니까? 은하철도죠. 그 은하철도가 뭡니까? 은하계의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이 우주법계를 말합니다. 우주법계의 진리의 세계에 이 선제동자가 이 한 분 한 분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면 꼭 어느 정거장에 내리면 그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분하고 어떤 뭐 일들이 막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차를 다시 올라타죠. 무조건 그 차에 올라타야 되죠.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를 배웠다 이러죠. 그게 10주 10행 10회항 10지 등강 요각으로 그 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한테 해탈문을 준득했다. 근데 처음에 그 길을 왜 떠납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메텔이라는 분이 이 여자가 나오죠. 메텔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갑니다. 메텔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입니다. 초발심을 메텔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가 뭡니까? 미륵보살의 미륵불, 묘각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도착하는 곳이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하는 비로자나 장언각, 누각이 있어요. 거기가 목표예요. 이 선제동자 가는 곳이 묘각 단계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가 됩니까? 이 기계인간이 될 수 있다. 완벽한 기계인간. 그냥 인간이 아닌 완벽한 기계인간이 될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기계인간은 부처인 거죠. 성불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근데 선제동자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 철이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기계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되기를 선택해서 데려옵니다. 그게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미륵보살을 만나고 깨달음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 인간 세계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시부도 10가지 그 소 찾는 그림 있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입전수수, 그죠?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온다. 중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미륵보살을 다시 만나서 문수보살에게 와서 딱 돌아올 때 그 원래 갔던 55개의 성을 다시 거꾸로 55개의 성을 돌아옵니다. 그럴 때 문수보살이 다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에게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보현보살행. 실천 이타행을 하라고 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철이가 그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다시 메텔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인간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하철도 999입니다. 완전히 화엄경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루하루가 깨달음을 통해서 묘각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인생의 모든 길이 공부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999가 뭡니까? 999가? 은하철도가 999입니다. 네. 여러분,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숫자가 몇입니까?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숫자가 5죠? 5 맞습니까? 5 맞습니까? 자, 갑자기 이게 뭔 소린고? 1부터 9까지 10까지. 자, 여러분,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수가 5하고 6이죠? 근데 우리 다 5라고 하지 않습니까? 6이 가운데 숫자라고 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사유 속에는 9가지의 구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9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주역 선회하고 주역할 때 주역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 이 문항 8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마방진이라고 해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하도 낙서해서 낙서 숫자는 1부터 9까지 밖에 수가 없어요. 중간에 5가 딱 있고 1부터 9까지 밖에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궁수라고 해요. 수가 9개입니다. 구궁수라고 해요. 그래서 서경에 보면 홍범구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9단계로 9칸으로 나눠놓고 이걸 정전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 모양이죠? 그래서 우물정자처럼 해서 여기에서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8군데에서 자기 농사를 짓고 여기는 똑같이 같이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바치는 게 이 정전제입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홍범 구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요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문항 8배 그 다음에 낙서 하도 낙서의 낙서 숫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기본 숫자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원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분인 자리가 이 10이고 나중에 주역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무국이라고 해요. 이걸 태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를 태극, 무국, 그 다음에 이 황극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깨달음의 숫자예요. 왜? 화엄경은 전부 10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10신, 10주, 10행, 10해양, 10지, 그렇죠? 완전수예요. 완전수라고 하는 건 묘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완전해지면 10신에 되면은 10만 성불해요. 믿음의 단계만 해도 완벽하게 딱 되면 그게 초발심식 변성정각이라 했듯이 10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아직 성불하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에 이 구수로 지금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 태권도도 구단이죠. 구단, 바둑도 구단, 그렇죠? 그러니까 10단은 뭡니까? 입신의 경지예요. 10단은 입신입니다. 완전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9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5를 중앙수로 놓고 반드시 보고 있잖아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현실로서 쓰고 있다면 6이라는 숫자가 가운데 숫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건 뭡니까? 999라고 하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완벽수로 가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수, 무국이라고 하는 그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원만한 완벽한 깨달음의 숫자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추협할 때. 그래서 화엄경을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에 보면은 이 경전은 인도의 범어로 돼서 넘어온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통현 장자는 화엄론에서 주석을 할 때 주역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탄어진도 말씀하셨어요. 화엄경을 보려면 주역과 같이 발통해서 보지 않으면 화엄경을 다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역을 볼 줄 알아야 통현장자의 화엄론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주역하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